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마음. 그리고 본문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듭난 사람에는 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로마서 7장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을 보았을 때 로마서 배경은 분명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잖아요. 그 내면에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말해주면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위하고 싶은, 육체를 위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기도하는, 견뎌서 이겨내는 이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같은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강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죠.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지만 그 두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다, 선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보면서 말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똑같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것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할 수도 있고 내 몸을 위한 그것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육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선과 악을 사람에게로 가져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았죠. 그런데 그 뱀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자신들의 몸, 자신들의 육신을 위한 그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게 자유의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한 그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에 대한 너희 몸을 위한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기 보면 그 육신에 속한 것, 내 몸을 위한 일은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기를 밤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둠에 속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가리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의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밤에 속한 일이죠. 우리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내 몸이 원하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어둠의 일이고 밤의 일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먹지 않으니까요.
마시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섬길까, 내가 잘 될까, 내가 부유하게 살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두 마음이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먼저 얘기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 몸을 위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사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바로 옆에 그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가 최상급이죠. 좋습니다. 좋은 고기인데 그 고기를 드렸다가 나온 겁니다. 시장으로 다시 되팔린 거예요.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되팔렸는데 그 고기가 어떻습니까? 품질은 좋지만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 고기를 파는 것을 좋아했죠. 품질은 좋지만 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 고기가 신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를 묻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든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왜 감사 기도를 드리나요? 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음식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식사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내가 영을 쫓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영의 일을, 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 두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것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지 나를 드러낼 것인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 선택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지만 그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킨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중보자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해라. 그 자유의지는 나에게 있지만 그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죽잖아요. 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본인이 되신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할 때 두 가지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볼 때 착한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을, 그것이 아니죠.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착한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을 다 거기에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보기에 착한 일을 했어,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처럼 죽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좀 길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은 내 몸을 거스르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70년 때로는 8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내 몸을 위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했죠.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이고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을 끝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그것을 소망해도 문제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고 그 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의 초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계속 공부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든 육체를 위한 일을 선택하든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씌우면 썩으실 것을 얻지만 성령을 따라 씌우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지만 두 마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자유의식이며 내 선택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술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